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우리가 참 잘하죠. 오직 복음이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근데 이게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아니고 무엇으로 임해야 되느냐? 능력으로 임해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으로 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요. 오늘 설교할 게 이렇게 있거든요. 5가지 확신이 있는데요. 이거 잊어버려도 이것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에게 정말 능력되게 해주세요. 증거가 나타나게. 능력이 있으면 증거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능력이. 또 성령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은 성령과 만날 때 모든 것을 살리게 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있을 때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사단은 뭐 창세기 3장부터 쭉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그죠?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이 그리고 뭡니까? 큰 확신입니다. 큰 확신. 지금 흐름 속에서 7대 여정을 강단에서 쭉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7대 여정을 왜 알아야 되냐? 7대 여정을 왜 알아야 되냐? 성경은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 떠난 사건이에요. 네피림, 바벨탑, 이거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 떠나 있고요. 세상은 네피림 세상입니다. 제가 한 주간 계속 이 7대 여정과 5가지 확신이고 계속 기도하면서요. 그래, 지금 네피림 세상 아니냐. 먹고 마시고 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네피림 세상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능력 가진 자예요. 성령을 나에게 주셔서 오직 복음 하도록 그 확신을 주셨단 말이죠. 네피림 같은 세상에 노아로 세워서 그래 산꼭대기에 방주 만들으시라고 하지 않냐. 아니 이제 9살짜리 아이 가지고 가장이 돈 벌어야죠.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벌어가지고 좀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그거 하지라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산에다 방주 만들어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피림 세상 아니냐. 지금도 하나님 떠난 사건, 네피림, 바벨탑 이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인의 후손입니다. 거기에 노아의 방주,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하던 거, 그거 과거에 하던 거 놔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밤에 별같이 밤하늘의 별같이 내 후손이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떠나라. 어떤 면에서 보면 미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노아 돕겠습니까? 방주라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노아 돕겠냔 말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당연히 어렵겠구나. 내가 어렵겠구나. 누가 나를 도울고. 그죠? 네, 제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어려운 게 당연하구나. 어려운 게 당연하구나. 자, 계속 그 복음 없어지는 것과 복음 회복 반복되는 내용, 역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떠나니까 그 재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선교 안 하니까 그 재앙으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완전 노예돼 버렸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피제사 약속 주시면서 누구를 세우라고 하면 70장로를 세우라. 70장로에게 얘기해라. 가나안 가면서 민수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0유사를 세워라. 사사시대에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사사시대에 여룻바알 누굽니까? 여룻바알 여기에 70인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네, 70인의 아들들. 자, 에스겔서 8장 11절 포로 시대죠. 그때 이스라엘 족속 중에 70장로를 세웠어요. 노예 시대, 포로 시대에 70장로 세웠어요. 속국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1절에 20절 보니까 누굴 세웁니까? 70제자를 세워서 파송했어요. 현장 보여준 거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따라갔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 들었죠. 네. 자, 결국에 이 사람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70인이 마가다락방에 들어간 거예요. 또 사도행전 이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핍박으로 인하여, 환난으로 인하여 사마리아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네, 저 안디옥까지 이르러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이 7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계속 연결돼요. 올해 중요한 흐름 메시지가 70제자입니다. 70제자가 일어나면 70지역 살고 그 중에 70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 70종족 중에서 목회자를 세워서 나라에 파송하게 되면 각 나라에 파송하죠. 70나라가 산다. 물론 70명이겠습니까? 아니죠. 237명도 될 수 있고요. 네, 2명도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류 목사님 계속 훈련 메시지 하시면서 여러분 2명만 70제자로 일어서면 교회 살아난다. 이런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멘으로 붙잡았습니다. 네. 자, 하나님이요, 우리를 죄에서 그리고 사단에서 지옥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죠. 그 하나님 자녀 삼아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권능으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요.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주시고 성령 충만 권능으로 땅끝 증인으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와 땅끝 증인. 그걸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자,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절대 구원이 있습니다. 절대 구원. 그건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헌금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았다면 그건 절대 구원이 아니죠. 내가 계속 착한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구원은 절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절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계속 이렇게 본문들을 볼 거예요. 절대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 구원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이 절대 응답이에요.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 응답 빌어서 조금 이 조현병 있는 분이 지난주에서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위장병이 나었사옵나이다. 입에서 냄새도 안 나옵니다. 똥에서 냄새도 안 나옵니다. 기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물론 그 사람이 알아들으리라고 생각도 안 하고요. 절에 가서 108배 해도 낫습니다. 굿당 가서 굿해도 낫습니다. 그 기도 아닙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응답이 그 정도입니까? 아니요. 절대 응답입니다. 이 절대 응답은 CVDIP예요. CVDIP. CVDIP. 이 CVDIP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70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정체성을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요. 나는 땅끝 증인이요. 나는 CVDIP 언약 속에 있는 70제자다. 아멘? 네, 이렇게 딱 결론 내리는. 그러면 70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 70제자의 길을 보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 7대 여정을 알아야 된대요. 아주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7대 여정은 애굽에서부터, 요셉에서부터 렘넌트라고 하는 복음 회복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 7대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7대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고 7대 여정 속에. 그러면 어딜 가게 되어 있다고요? 70제자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70제자는 즉 7대 여정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성삼위 하나님과 나예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과 나. 뭡니까? 요즘에 얘기하는 보좌와 통하는 나란 말이죠. 내 안에 보좌가 임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393이라고 하죠. 393. 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흐름 따라서 쭉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가지, 그러면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10비밀, 10비밀이라고 그랬죠. 혼자 살아남아요. 왜요? 없어요. 오늘도 기도 속에 유 목사님, 우리 윤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Nobody nothing이에요. 어디서 시작하냐? Nobody nothing에서 시작해요. 나 혼자 있다니까요. 노아 한 사람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 노예 갔을 때 그 한 사람, 어쩌면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에요. 형들은요, 채색 옷, 먹는 거, 이런 거 했죠. 요셉만 언약 가졌어요. 11별과 해와 달. 11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 절하는. 이 언약 아닙니까? 한 사람. 자, 이 혼자 살아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적 사실을 알거든요. 다른 사람은 보이는 거, 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내면에 있는 이면에 있는 거, 예, 그리고 진짜 사실 그런 거 보지만 뭘 본다고요?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보게 되니까 어디에 있어요? 응답은 항상 반대편에 있었다. 예. 응답은 항상 반대. 내가 왜 고난당하냐? 고난당하는 사이드에 있지 여러 사람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거기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복음 가진 사람은 소수였어요. 0.1%의 사람들. 그 반대편에 있는 겁니까?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두를 살리는 거예요. 노바디를 에브리바디로,
nothing을 everything으로 만드는 시너지, 모두를 살려버리는 거예요. 위기가 기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당합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재창조 돼버리는데요. 재창조되는 그 방법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밋으로,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황무지로 살리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가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절대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가지 발판.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흔들려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흔들려도 상관없어요. 기억하고만 계시라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말씀, 보증서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땅끝 증인, 70 제자,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있는 곳, 나의 모든 삶, 그리고 죽는 것. 종말이 있잖아요. 나 개인의 종말. 그리고 가야 할 천국. 우리에게 지옥은 없으니까요. 가야 할 천국. 면류관. 전도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여기에 생을 거는 겁니다. 발판 분명하잖아요. 네. 성경에서 이 발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은 70 제자, 전도자의 제자, 선지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정을 가는데 문제 오잖아요. 문제. 그 문제에서 항상 선택해야 되는 키가 뭐냐? 바로 이 5발판입니다. 5발판. 그리스도 이름으로 쓰는 키예요. 예. 갈등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선택해야 되는 키가 바로 이 5 확신이에요. 구원과 응답과 승리와 모든 문제 해결. 항상 함께하는 열쇠, 이 키를 쓰는 거죠. 자, 구원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자녀예요. 예. 우리가 그래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예. 그리고 또 상속받았어요. 뭘 상속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을 상속받았다니까요.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는 일. 재앙에서, 그죠? 지옥 배경에서 구원하는 선지자예요. 사단을 완전히 멸하는 제사장. 그걸 위임받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천국 배경, 천국 복음 전파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네. 상속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고난도. 왜 고난 받습니까? 왜 노바디입니까? 왜 나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너무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예요? 진실 예수님이 진실로 성경도 번역을 참 잘했어요. 얼마나 진실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유명한 건강으로 유명한 그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에서 기성교단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계기가 이겁니다.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인데 안식교는 가봐야 안다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봐야 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죠.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 안에 보좌가 임했단 말이죠. 네.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인데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고 또 어디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예수님이 나를 아셔요. 그들은 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르잖아요. 예. 뭐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내 속에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두 번째는 인도의 확신이죠. 인도의 확신이 있는 자는 강단에 성공합니다. 강단에 성공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알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로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보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네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아버지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시편 32편 8절에 뭐라 합니까?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48편 14절에 뭐라 그러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좀 바꿔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셨어요.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소원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라니까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로 인도받아 버리면 되느냐? 다윗 정도로 인도받아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시편 23편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 사단의 목전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정도 인도받아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응답의 확신은요, 기도죠, 기도.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성공시킵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면 응답의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런데 기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에 뭐라 그러느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대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바가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구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근데 안 온다. 안 오는 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죠? 왜요? 우리가 알 바를 모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 살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러면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는 뭡니까? 237 치유 서밋. 세계복음화. 그걸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 도와신다 그랬습니다. 말씀 성취. CVDIP가 뭐냐? 하나님 절대 주권을. 그 절대 주권 가지고 절대 계획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언약이 말씀인데 이 절대 언약 안 잡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오늘 예배 빠졌다고 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 당장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큰 뭐가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 언약 안 잡으면 응답 오겠습니까? 여정을 가야 되는데, 절대 여정을 가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 절대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몰라도 괜찮다 이거예요. 기도 잘 못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간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땅끝 증인 되겠다고 서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70 제자 되겠다고 손들고 선서 나는 70 제자입니다. 이거 안 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두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모든 기도응답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 기도할 때 말씀 잘 받아요.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은 뭡니까? 네. 2절 보지 말고 1절부터 봐야 되죠. 사실은 1절부터 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두 번째, 그 전에도 임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임하셨어요.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죠. 집중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보호자와 통하는 시간을 가진, 그 시간에 뭐라 그러시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만들어 성취하시는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보장이죠, 보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나머지 성경은 꼭 찾아보시고요.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필요한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식주 필요한 거 구하지 말고요. 뭘 구해요? 하나님의 뜻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신 분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뭡니까?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 어디서 해방됐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러니까 사죄의 확신 가진 자는 반드시 증인돼서 전도에 성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에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잘못하고 상처, 영적 문제에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바로 무릎 꿇잖아요. 근데 이 확신이 있으면, 사죄의 확신이 있으면 사탄이 그 어떤 것으로 내가 실수하고 상처, 영적 문제 속에 이렇게 갇히지 해놔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네. 그 속에서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잡고 흑암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어떤 사람도 수용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창세기 3장 속에서요, 내가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잡혀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성공 때문에 하나님 잠깐 저기 계시고 내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창세기 11장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네. 빚진 자 비유 나오죠. 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았는데, 네. 그거 1데나리온 가진 사람 자기 집에 불러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게 깨끗게 하신다. 왜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 죄 있는 죄인에게 대속물로 뭡니까? 송아지나 양으로 오신 거예요. 네. 마지막입니다. 승리의 확신. 그러면 승리의 확신 가진 사람은 반드시 전도자의 삶에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이래서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승리는요, 절대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으면요, 모든 문제를 이겨요. 사탄이 뭐 하겠습니까? 그죠?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괴계를 가지고요, 70제자 서지 못하도록, 7대 여정 모르도록 우리가 CVDIP 절대 여정 가고 있잖아요. 그죠?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거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문제가 보이고요, 사람과 갈등, 내 안에서 내적 갈등 막, 어떤 면에서는 위기 상황이에요. 가난이 막 나를 우겨싸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뭐 문제가 막 들이닥치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요. 그럴 거라고 성경이 얘기했죠. 그때 뭘 가지는 겁니까? 5가지 확신이라는 이 열쇠 가지고요, 문제 속엔 그리스도로 답을 계속 내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보고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그냥 놔두세요. 그거는, 갈등은. 그리고 하나님 사이드로 말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과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릇 넓히는 겁니다. 나만 보던 그릇이, 내 가족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릇,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던 그릇이 어디로요? 지역과 민족과 237로 후대로 1000대까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나타난 복음이잖아요.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이 5가지 속에서 정말 70제자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귀중한 응답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확신 가지고 모든 일에 성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의 확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모든 응답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의 확신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을 승리시키게 하시고, 사제의 확신 가지고 정말 전도의 문을 열게 하시고 사단의 계계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확신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확신 가지고 현실을 넘어서고 하나님 70제자로 7대 여정을 보며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